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하나님의 전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부족한 종과 또 우리 학생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안식일을 함께 연합하여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 또한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떨리는 자리입니다. 왜 떨리냐면 제가 작년에 이 잔에 처음 서면서 복직을 하고 유학 갔다 와서 복직을 하고 이제 전체 앞에 많은 회중 앞에 처음 서보는 자리에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떨렸었고요. 그 자리에 다시 오늘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에 어떤 말씀을 할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실은 올해 저희가 9개 교회, 10개 교회 정도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8월부터 학교에 대한 현안들을 같이 나누고 또한 우리 학교가 변해가는 모습들을 같이 전하기 위해서 교회들을 방문하는데 멀리는 양양까지 가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울진까지 갑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 영동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리고 진리와 또 교육의 현장 속에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강릉중앙교회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전할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 마음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을 다 읽진 않겠지만 몇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검정색 말씀을 읽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붉은색 말씀, 혹시 제가 화면을 좀 16대 9로 준비하다 보니까 작게 나오지만 우리 하실 수 있을 만큼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여행하시다가 갑자기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역 북쪽으로 갑니다. 그때 당시는 유대인 지역은 로마의 속국이었지만은 유대의 관리자들이 통치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로마의 그 분봉왕들이 통치를 했지만 실제의 통치권들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이제 완전히 이방 땅으로 구분된 그곳, 그리고 유대인들이 통치하지 않는 완전히 이방의 세계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지?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들었던 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이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대묻습니다. 그때 용감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제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정말 잘했다. 너를 이제 바요나 시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요? 베드로라고 부르고 너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허락할 테니 함께 그 일을 감당할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그 여러 가지 내용 속에 하나님이란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직 누구에게요? 시몬, 베드로, 그리고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유명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맞췄습니다.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혹시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혹 연세가 드신 분이 있다면, 조금 젊은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젊은 학생들은 앞으로 내 미래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가정하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고통과 안정 중에 인생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겠다, 고통스러운 삶을 그래도 좀 누리면서 살겠다, 아니면 완전히 안정된 삶만 살고 싶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하고 누리는 삶과 영적인 고난이 있는 조금은 힘든 삶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두 번째, 명예와 겸손 중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했어, 이만큼. 흔히 여기 이성수 목사님은 제가 그래도 가장 선배 목사님 중에 가장 편하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제가 투덜투덜 제일 많이 하는 목사님입니다. 다 받아주시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항상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학사학위 소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늘 석사학위 소지자 앞에서 내가 있는 게 작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제가 막 높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해주시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은 선교부장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 패스트 훈련도 하시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진짜 명예는 그거가 아닌가요?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학위나 어떤 출신이나 내가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이 명예가 되지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조금 못 배워도, 조금 유명해지지 않아도 겸손하게 내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힘과 관계입니다.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는 큰 힘, 권한을 갖는 것과, 그리고 누구를 누르거나 부릴 수 있는 권한, 아니면 그들에게 약간은 낮춰서 그리고 맞춰서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계 중에 혹시 무엇을 원합니까? 또한 네 번째, 돈과 교회입니다. 신앙과 재물 중에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적절한 돈으로 편하게 사는 삶. 적절한 돈은 한 30억만 있으면 괜찮더라고요. 노후를 앞두고 한 60대 정도에 한 20억에서 30억 정도만 해놓으면 노후가 편안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네. 네. 지금 10억 갖고는 뭘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적절한 돈이라는 건 최소한 50억 정도 얘기한 겁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 그래서 돈보다 영적인 선택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좀 없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나 먹고 살 것인가. 몇 개 질문이지만 약간의 갈등이 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후회도 되고요. 근데 이것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정말 좋다면 내가 선택하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그 과정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없어도 힘든 게 나을 때가 있어요. 많이 가져도 불편한 게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 보시면 우리 어른들은 이해 안 되는 게 많으시죠. 정말 풍요로운데 불평은 왜 이렇게 많은지.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안정보다 훨씬 더 내 삶을 멋지고
좋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하는 이유는 내 삶의 안위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아는 내가 어떤 값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나를 만들어서 나의 안에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를 통해 이 땅에 다시 한번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수록 우리의 문을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내 마음에 준비된 대로 선택한 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31년 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입니다. 제가 원래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교회 처음 나와서 첫 번째 야영에 갔던 중학교 3학년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해 저는 침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한국삼육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을 키웠고, 그리고 신학과에 입학을 하고 목회자의 꿈을 갖게 되면서 이 길까지 왔습니다. 31년 전에 저의 모습에 있었던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 31년 후에 이제 목회 현장에 나온 지 제가 올해 22년째거든요. 20년이 넘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있던 예수님은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렸고, 하지만 드렸던 방법은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르지요. 왜냐하면 시간대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요. 하지만 똑같은 원리 하나는 제가 알았던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내가 알았던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내 모습은 변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겉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새로울 수 있고,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어떤 예수님을 담고 있느냐. 침례 요한같이, 엘리야같이 남들이 동경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소중한 예수님을 담고 있느냐의 문제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작용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으며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 속에 만나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갈릴리로부터 저 북쪽까지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좀 더 지도를 보시면 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던 박스 밑에 보시면 하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아래 보이는 큰 연못 같은 그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큰 호수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멀리 오셨습니다. 이쪽은 유대 땅의 가장 북쪽이었고 이방인의 땅이었으며 로마의 통치 권한을 가지고 이 가이사랴 빌립이 유대 땅을 다스릴 때에 지었던 땅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더러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이걸 some other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무리는요 이 이야기 속엔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과 그들이 느끼는 객관적인 지표를 예수님께서 수집을 하신 것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셨고요, 소경을 보게 했고 아픈 사람을 낫게 했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했으며 말씀을 충분히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권면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 신기한 것, 보이는 것, 멋져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때 반응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내 기억 속에 가장 인상적이고 유사한 그 사람으로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죠. 집내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처럼. 집내 요한으로 표현했던 그 이야기는 요한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센세이션이 일어나서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이분보단 나을 것 같다, 더 낫다라는 사람들의 소문과 평가 속에 예수님을 바라봤고요.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것은 이적과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처럼 호소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분의 형태적인 모습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탁월한 가르침과 보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상은 분명히 남겼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분은 봤을전정 무엇은 보지 못했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시나요? 왜냐하면 전 이 상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교회에는 백김치와 고춧가루 먹으면 안 된다, 현미밥만 있었습니다. 언젠지 아시겠죠? 이상구 박사 이야기 나올 때 교회 아버님이 나오시면서 건강기별로 나오면서, 저는 여러분 생식 해보셨습니까? 무염식 해보셨습니까? 볶음국수 드셔보셨습니까? 제가 몸은 이래도 다 해봤습니다. 별 극단적인 건강기별들을 다 해봤습니다. 왜요? 그거를 신앙으로 알았던 부모님을 같이 따라가면서요. 어느 정도였냐면, 결혼하고서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냉장고를 청소했습니다. 김치가 존재했으면 혼났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보였던 예수님보단 먹는 게 더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긴박함은 보였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난 편안함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도 방법은 예언의 때에 맞춰서 계속 사람들을 미는 겁니다. 저도 교회에 와서 솔직히 예수님을 만났던, 제가 성경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 내용은 다니엘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저도 거기서 느꼈거든요. 그렇게 느낀 저지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과 내용들은 남들보다 좋은 것이고 새로운 것이고 신기한 것이고 멋져 보이는 것이었지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만큼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이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대, 저희 동창들, 교회에 남아있는 비율들이 많지 않는데요, 그때 이런 친구들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교인들이 싫어요. 채식을 이야기하면서 뻣뻣하고 머리 반듯하고 삐쩍 마르신 그런 장로님 싫어요. 왜냐하면 늘 혼났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근데 그 장로님들이 그 어린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혼내려고 교회에서 그런 말 한 게 아니거든요. 진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의 그 표현 속에 상처받았던 그 세대들이 벌써 이제 40대를 넘어서 5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교회를 보낼지언정 자기들은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세대 속에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가끔 한 명씩.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그때 당시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 사람들의 모습을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프게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시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능력 중에 하나로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유대인들에 대한 물음을 물어보는데 지금 어디서 물어보시나요?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유대인의 가장 북쪽 땅. 약간 버려진 쓸모없는 땅 같은데, 왜? 유대인들이 많이 안 살고요, 통치자도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땅에서
보십니다. 이 빌립보에는요, 빌립보 이 절벽 큰 바위에는 그 당시에 판신을 모시는 이 신전이 절벽에 있었고요. 이곳에서 우상 숭배가 있었던 곳입니다. 즉 유대 땅에 속해 있는 유대 땅에 버려진 북쪽이지만 그 지역에서 우상 숭배의 근원이 거기서 시작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것은 이거와 비슷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세상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잘 모르는 그 땅에 살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하고 오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 돈 벌 때 보시면 어때요? 예수님 믿을 때 많아요? 일 막 시켜놓고 내가 이런 말 한 게 마음에 좀 걸릴 때 있죠. 왜요? 이게 교인으로서 막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실은 세상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본 겁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 예수님 없이 교회가 멀어진 상태에서 살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긴 하는데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중심과 로마의 세력의 중심에 있는 그 상태에서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세팅해야 될까? 돈이 우선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사회,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물어봤는지에 대한 답이 뭐였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듣자마자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여기에 하나의 번역상에 빠진 게 있어요. 영어 성경의 원문에는 but이라는 단어.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하지만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해? 반대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에 접속사를 넣었다는 건 반대의 대답을 유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답을 이제 베드로가 합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 벗이라는 말을 썼냐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가치나 삶의 방식 그리고 내 삶을 얼마만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양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교회 가면 뭔가 얻을 수 있고 인맥을 얻거나 아니면 내가 좀 마음을 위로받거나 그리고 내 삶이 좀 편안해지거나 뭐 학교라도 좀 갈 수 있는 좀 서울 쪽의 학교들은 실은 교인들이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11금을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수단과 방법이나 내 삶을 위한 신앙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었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나의 구원자, 구세주, 모든 전부가 된 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은 어떤 가치나 목적이나 양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고 나의 전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습을 시대의 소망에는 당초부터 from the first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고 그렇게 봉사를 다녔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만 봤다는 거죠. 하지만 남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베드로의 마음은 그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표현을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엘렌 G 화이트는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는 신자의 신앙의 기초이다라고 쓴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서 구원받고요, 우리가 무엇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나의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삶 속에서 느꼈던 그 예수님, 첫 번째 만났던 그 예수님, 그것이 지금 존재하느냐. 그 예수님이 계시면 전하는 사람의 입과 삶의 모습 속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나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되게 집이 어려웠습니다.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았었고, 그리고 그 학기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등록을 할 수 없어서 정말 공부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등록하려고 공부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하루에 5시간 이상 잔 적이 없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딱 목회 현장에 가니까 제 눈에 어떤 사람이 보이는 줄 아세요?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보여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공부시키면서 제가 1년 동안 그 아이가 음악했던 애가 삼육대학교 시험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학원비 내주고 재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문학과로 보냈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만 보여요. 왜요? 제가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은 힘들고 어려워도 꿈이 있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채워주셨던 경험을 저는 여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사람만 보여요. 그 후에 담임을 가서도 한부모 가정이나 조부모 가정이나 부모 없는 아이들의 공부하는 하고자 했던 아이들이 보여서 정말 그렇게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어떤 예수님을 만나느냐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할지까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그 예수님에 대한 것 속에 존재하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마음에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분명한 대답 속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 판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 판신전이 있었던 이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방 신전이 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고 욕되게 하면서 예배하지만 너는 분명히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것은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중에 약속으로 다 성취가 됩니다.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침례받던 사람들의 수가 몇 천이요? 3천이에요. 3,000명의 사람들이 침례받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약속이고 성취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경험한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고 제자들이었고, 그 예수님의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이 아니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은 교회를 나오는 철치 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성도는 그들과 다릅니다. 영어로 세인트라고 합니다. 세인트 언제 붙여요? 성 요한 할 때 그 성이 세인트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이에요. 왜 거룩한가요? 세속에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존재해서 예수님의 삶을 옮기기 때문에 그 거룩하지 않은 몸일지라도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사는 그 사람들, 베드로와 같이 12 제자와 같이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너 교회의 주인이 될 거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전하는 최고의 리더가 될 거야.
그러면서 그에게 요구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영향력입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은 빌립샘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샘은 그 당시 요단강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쭉 내려가잖아요. 사해까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심을 지나가는 이 강의 시발점이 어디예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이곳에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너의 지금 교회의 시작이 이 강물을 따라 유대 땅에 아직 나를 보지만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영혼들에게 이제 너를 통해서 흘러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겠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과 비슷하냐면, 가보셨나요? 검룡소 태백에 있지요. 그래서 여기는 한강의 발원지죠. 황지연못은 낙동강의 발원지고요. 태백의 검룡소처럼 실은 한강, 우리 민족의 젖줄인 한강의 이 시발점에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너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 될 거야. 네가 잘 되는 것은 네가 배부른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민족이, 그리고 온 나라가, 그리고 온 세계가 배부르게 될 그 역할을 네가 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너 그 일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너 내가 말하는 그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 지금 내가 보여줬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하지만 네가 겸손하게 너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온다면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서도 보이지 못했던 하나님을 너를 통해 만들 거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어떤 사자성어처럼요. 뭐죠 이 말이? 청출어람. 이 말은 청출어람, 청어람, 빙의위지 이한어수라고 하는 이 말의 줄임말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 말은 푸른색이 쪽빛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는 겁니다. 이 쪽빛은 저 단아한 청색을 이야기하거든요. 저기에서 푸름이 나왔지만 이 푸른색은 쪽빛보다 더 푸르다는 것이지요. 즉 배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가르친 사람보다 그 배움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해서 그 성장을 통해 삶이 완전히 변화하고 변화한 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았으면 감동받은 것을 감동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이 깨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감동받은 만큼 내 삶이 변화되고 부드러워지고 감동받을 수 없는 사람이 마음이 움직일 만큼 내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갈수록,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수록 우리의 마음은 돌과 같은 마음에서 부드러워집니다. 부러지는 마음이 아니라 유연해지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면서 영혼에 대한 갈망으로 어떤 영혼이든지 끌어안으려고 하는 열정이 생긴다는 것이죠.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폭발적인 힘이 아닙니다. 끈끈하고 끈적하지만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강하게 할수록 아이들은 품에 들어오나요? 나가나요? 나가기 때문에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기다리고 더 많이 포기하지만 그 아이를 위한 기도를 놓지 않고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사랑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부모가 바뀌어야 자녀가 바뀝니다. 교회가 선교가 되지 않고 교회의 자리가 비고 시대의 사명을 우리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진리가 맞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대로 바뀌었다는 성장과 변화와 영향력 있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교회의 주인처럼 네가 모든 걸 하겠다. 나의 역할을 네가 다 감당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러니 뭐 해라? 겸손해라. 너의 생각, 너의 뜻, 그거보다 말씀대로,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역량과 능력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그 후에 예수님께서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자 자신의 하나님이 죽고 고난받는 걸 베드로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아주 사스러치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요. 분명히 아까 베드로를 칭찬했죠.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네가 반석에 교회 세울 나의 이제 역할을 다 할 사람이야.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했던 그 이유는 이 분홍색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 너 분명히 나를 하나님으로 이야기했는데 왜 사람의 일로 이야기하니? 그럼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했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순리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 영어로 무엇으로 쓰는지 혹시 아시나요?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우리 지금 미션 어디서 들어봤던 단어예요? 이번 기 내용이 하나님의 사명, 교회의 나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번역을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마음에 예수가 분명히 있는 사람은 사람이 생각하는 바르고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고귀하고 값진 일, 세상에선 천하게 생각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순종하고 따라오는 그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런 얘기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 즉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통해 정답은 이야기했지만 아직 입과 그 마음 속에는 충분히 있었지만 입과 손과 발에는 뭐가 없었어요? 연습과 훈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의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12제자의 믿음에 대해서 대변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뭐가 필요했어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결과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것이 우선돼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희생하고 함께 연합하면서 하도록 만들었는데 베드로는 자기만 나서서 할 그 마음처럼 표현했습니다. 정답은 말했지만 아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그 가르침, 역량과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못 박으라고요. 네 생각 조금 뒤로 밀어. 더 기도해 보자. 자기 희생, 동정, 사랑. 이 동정이라는 말은 공감이라는 뜻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하고 내 것을 버릴지라도 남을 높여줄 수 있는 그것. 이기심은 곧 죽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네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지 아십니까? 저도 이 진리 때문에 저의 꿈을 포기했고 하지만 더 고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진로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지만 저는 그
그 지난 시간들에 대한 어떤 하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내 생각보다는 이제 함께 연합하여 우리 안에 있었던 나의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똑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고 나눠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갈릴리 해변을 따라서 그들의 모든 소망이 깨어지게 될 성으로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분명히 예수님 꿈을 주셨지요. 근데 시대의 소망에 뭐라고 기록했죠? 그들의 모든 소망이 깨어질 성. 하나님의 일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탄이 방해하니까요.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 영혼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안 되더라도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영혼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지면서 내가 깨어지도록 예수님은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깨어질 발걸음, 그 발걸음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요. 왜요?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건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정답 가르쳐주고 오게 한다면 그들이 아직 내면의 예수님을 못 만날 거야. 그러니 너희가 먼저 만난 예수님, 그 하나님을 마음속의 것을 다시 한번 너희들의 입과 생각과 삶 속에서 바꿔서 재생산해보지 않을래? 그 마음의 중심에 작은 예수님이 자아가 되지 않고 예수가 되도록 세팅해보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느끼고 남들이 따라오는 인기보다는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의 신앙의 위안을 찾기 위한 이기심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자기 희생의 모습으로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준비하고 이 세상에 실패하지만 나아간다면 그 실패자의 삶 속에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삶을 인정하시고 그 영혼을 세우셔서 저 하늘까지 이끄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강릉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의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가장 다른 사람이 듣기에 좋고 느끼기에 좋은 모습으로 내 자신을 깎고 무너뜨리면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곡식이 연걸어가는 이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 영혼들을 같이 이끌고 그 영혼들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